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기억 속에 담긴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성경은 참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에서 보면 왕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건 패스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구약은 어려워 하고 사람들이 읽다가 나는 신약 읽을 거야 하고 탁 마태복음을 폈는데 낳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800회로 잠자는 수면제로 여기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오늘 성경은 참 어렵지요. 근데 이 속에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사실 저도 이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그런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쭉 기록하다가 12장에 이 말씀을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끔 사진첩에서 오래된 사진을 보게 됩니다. 집에 걸려 있는 액자를, 또 사진첩에 있는, 또 핸드폰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어느 때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어렸을 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면 전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인물이 꽤 있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지금과는 사뭇 다른, 예전에는 이랬었지, 그리고 결혼했을 때 등등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는 내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보거나 또 어떠한 그 상황을 볼 때 예전에 그랬었지, 그래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일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처음 신혼집을 했던 주소를 잊지 않습니다. 대전시 서구 가장동 50-50번지였어요. 그 주택에 한쪽 그 부엌 달린 방 하나를 얻어서 제 아내하고 시작했고, 부엌은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또 화장실은 더 멀리 나가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시작했다가 제가 한 5년 전인가 대전을 갈 일이 있어서 그곳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데서 살았지. 또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이 고향에 가면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 했던 그 운동장이 보면서 그때는 운동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는데 이런 곳에서 내가 달리기를 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회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회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느낌은 다릅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을 들어갈 때는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춥다 그랬을 때요,
이불밖에 덮어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요. 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직접적인 그것의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고통, 그분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참 읽기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거를 점령했던 왕, 그리고 그곳의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12장은 우리가 읽기에 매우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또 생소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낯선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이 낳고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그 깊은 뜻을 한번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6월 25일 날이 되면 옛날에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데 가면 6.25 때 먹었던 그 주먹밥, 빵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빵에 담겨진 의미가 사실은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빵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음식 솜씨를 잘하지만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착각하는데 뭘 착각하냐면 내가 음식을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음식을 늘 먹어왔기 때문에 그 음식이 몸 안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 음식이 먹고 싶은 거야.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리워서 그래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1절에서부터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왕들에 대한 정복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회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를 지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거의 약 47년,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7년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이 땅을 차지할 때 이랬단다. 그러면서 12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6절 이후에도 12장에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일, 그것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 그랬지. 그게 잊혀지질 않는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탑동 그 지하실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는 그랬지. 근데 그때는 그랬지라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곰팡이 쓸고 냄새 나고 그때는 몰랐어요. 거기가 냄새 나는 곳이라는 곳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냄새가 났던 곳이었어요. 통풍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느껴졌단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의 나라와 왕들의 이름, 그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보이지만 그 왕들의 역사를, 그 왕들을 어떻게 모세가 물리쳤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현재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저 과거는 기억 속에 흘러간 시간들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에 그 지하실에서 1년 한 4개월간의 그 목회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이 좋은 곳이라고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때로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집착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는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이는 오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고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살아본 사람의 경험이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일 가운데 그 전에 모세가 행한 일이 그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에 지난 추억의 기억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출애굽의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일을 기록함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의 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삶에는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와 그 광야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든. 벌써 이 모세의 시대와 이 사무엘 시대, 이 다윗의 시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지난 수백 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또 더 지난 다음에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구약에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원에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과거,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미래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기억 안 해도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베푼 은혜는 즉시 잊어버려라 그래요. 참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야. 내가 받은 은혜는 절대 기억하지 않아. 내가 베푼 것만 기억해. 내가 저 사람한테 저랬는데. 근데 사실요,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과거 속에서 지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요. 뭐 의자가 바뀌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또 보면 또 의자를 바꾸니까 또 바꾸고 싶은 게 또 있잖아요. 또 의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의자에 성도님들도 좀 채워지고.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11년도 8월 7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김선재 권사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랑 저는 성경책 하나 들고 갔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대상도 없었고요.
마이크도 없었고요. 반주자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고 받은 은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행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보지 못할 것, 봐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게 평생 마음 한구석에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만 기억하냔 말이에요. 왜 섭섭한 말 한마디만 기억하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아기 가졌을 때 안 사준 딸기만 평생을 기억하냔 말이에요. 그동안 딸기를 수없이 많이 사다 줬는데 왜 그것만 기억하냔 말이에요. 물론 가슴에 사무치죠. 저도 때로는 그런 거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나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평생 살면서 딸기 많이 사줬으니까 그래, 고맙게 여기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에게도 좀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오늘부로 좀 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상처만 주지는 않았어요. 위로도 했고요, 격려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것만을,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만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좀 추워서 이제 장롱 속에 있는 새로운 양복을 이제 좀 두꺼운 양복, 새 양복이 아니라 두꺼운 양복을 입으면서 이 옷, 또 때로는 제가 신발을 신으면서 저 신발, 이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전들 섭섭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저 강물에 씻어내리자고.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더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2층에서 좋은 의자에서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10년 동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권사님 또 집사님들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가정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환희의 순간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한 모세,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라는 것을 절대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이 매일같이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혼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안 돼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해요. 응? 참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참 불쌍한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왜? 혼자라고 느껴지니까.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아야 돼요. 왜? 함께 하는 거니까. 그냥 함께 웃고 함께 즐기다 보면 시간도 기쁨도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혼자 집에서 엑스레이만 찍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던 거예요. 등허리는, 다리는 엑스레이를 찍고 손은 리모컨으로 아무리 이걸 눌러봐도 볼만한 건 없어요. 근데 딱 볼만한 것이 있는데 그건 돈이 없어서 못 사.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것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도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기억 속에 담긴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렀던 아모리 왕과 시온 바산 왕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소동에서 탑동 지하에서 또 이곳까지 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김선혜 권사님 가정에서 또 김충구 서원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한 장로님 가정에서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예배를 드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것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4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잔잔하게만 하면 그 바다가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바다 안에는 다 썩습니다. 바다가요,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일어나야 이 바다의 생명체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러나 그러한 기억들 속에서 아픈 기억만 생각하지 말고 참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 그 아름다움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깐 TV를 보다가 저는 뭐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로 나아갔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 출연했던 연세가 70이 넘은 그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연예인, 젊은 청년인데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야. 뭐 그 사람이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어떤 모습,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의 과거에 그 고생했던 그 50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그 기억들이 지금 다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아름다움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라는 똑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양은 다를지 모릅니다. 시간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버려야 될 것을 간직하고 간직해야 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되새기고 결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가시밭길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잘 견뎌왔습니다. 또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오늘인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암울하고 현실 속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미래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